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척 비전 파트의 윤요사, 그리고 JBF 교감 섬기고 있는 윤요사 목자입니다. 본명은 윤대근입니다. 양님들은 제 이름 모를 것 같아서. UBF에서 말씀 정말 오랜만에 섬겨서 너무 긴장되는데, 우리 사모님들 은혜로운 찬양 들으니까 참 마음이 은혜가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정죄받다가 죽어서 비참하게 심판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죄인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만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감탄과 탄식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 탄식에서 감탄으로인데요. 지금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손흥민 선수 사진인데 왼쪽은 아마 감탄입니까? 탄식입니까? 딱 봐도 알겠죠? 오른쪽 감탄. 얼마 전에 근데 또 부상 입어서 또 탄식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한 장 보겠습니다. 이쪽은 또 누구 사진입니까? 김연아 선수 사진입니다. 역시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한쪽은 탄식의 눈물이고 한쪽은 감탄의 눈물입니다. 왼쪽의 사진들이 손흥민 선수와 김연아 선수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탄식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의 사진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보이는 감탄과 감탄의 포효와 눈물을 보이는 장면입니다. 탄식과 감탄은 이 두 장면 중에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더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탄식과 감탄하는 모습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보통은 탄식 말씀 끝나고 감탄 말씀이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다 해서 제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감탄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의 절규와 탄식은 또 왜 이토록 구체적으로 써놓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탄식 또한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저희의 탄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극적인 감탄 또한 저희의 감탄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거룩한 탄식. 먼저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살 수는 없을까? 좀 비참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2절 가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작곡가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입에서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이런 고백만 나와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대부분은 그와 상반된 고백이 나옵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NIV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m unspiritual, sold as a slave to sin. 율법은 영적이고 선한 것이나 나는 unspiritual, 영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집니다.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1절에서 2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 나는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 죄의 종이다. 이런 참으로 힘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의 탄식하는 마음이 더욱 다가오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이러한 탄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절망과 탄식 안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소원과 거룩을 향한 열망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탄식 앞에 나오는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 사모하였으며 그 법을 따라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강할수록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클수록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더욱 절망스럽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과 자신의 실력의 그 차이가 너무 클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선은 너무나도 좋고 흠모가 되지만 그 수준이 자신의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절망하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절망과 탄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과 열망이 있는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알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름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이 마냥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하던 생각과 행동들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 중에 내가 주님 알기 전에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내가 주님 알기 전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네. 그러나 주님 나를 찾아와 내게 빛이 되셨을 때 나는 나의 더러움을 보았네. 주님 내게 가까이 하지 마소서. 나는 더러운 사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선 자체이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더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탄식을 건강한 탄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기 때문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고질적인 나의 죄 문제, 또 좀처럼 변화되지 않은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오호라 또다시.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때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과 고민들은 나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지려는 이 몸부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망과 탄식 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런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 또 돕는 양들의 모습을 볼 때 탄식이 나옵니다. 불신자와 방불한 것 같은,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것 같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오호라 주님,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이러한 탄식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섬기고 도운 양들과 어린 목자들의 더딘 성장의 모습을 볼 때 또 낙심이 되고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식 속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섬기는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하게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탄식은 결코 즐겁지는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입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탄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대 사탄은 각종 미디어를 사용하여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취시켜 무뎌지게 하고 탄식을 멈추게 만듭니다. 세상 물질과 죄가 주는 쾌락,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식을 잃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아직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탄식 가운데 우리 자녀를 위해, 캠퍼스 한 양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캠퍼스에 소망이 아직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실까요? 아유, 한심한 놈, 또 넘어졌냐? 야, 너 정말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탄식할 때 우리 혼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탄식 가운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과 양들의 죄,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탄식이 살아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 탄식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님들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성령의 법. 우리의 신앙이 탄식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은 탄식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외치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외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릴까요? 24절에서 바울의 탄식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느끼는 한계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제발 이 저를 건져주세요 외치는 절규가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25절 말씀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며 죽어가는 바울을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감격적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그리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 주셨을까요? 다 함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7장에서의 바울의 고민은 선은 행하고 싶으나 자신에게는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법이 선하고 좋은 줄을 알면서도 이를 행할 능력이 없을 때 정죄의식에 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그는 이 정죄의식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어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3절,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바울이 연약하여 결코 할 수 없었던 선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셨기 때문에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죄를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정욕의 쇠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절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떠합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도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은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시고 율법으로부터 완전 무죄를 입증하신 후에 우리가 연약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정죄를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왜 너는 그것도 지키지 못하느냐? 이렇게 율법의 정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죽음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는 우리로 생명이 풍성케 하는 법이요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형벌을 모두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시고 죄로 병든 영혼이 나음을 얻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물고 끊임없이 송사합니다. 너 또 정욕이냐? 또 술이야? 또 혈기냈어? 그러고도 목자냐? 너 그러고도 좋은 부모를 할 수 있냐? 네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그러냐? 관둬라, 관둬! 이런 정죄의식을 받으면 오호라! 탄식이 나오죠. 또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그러나 오호라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끼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송사하는 사탄의 속삭임 앞에는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나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섬기는 자녀를 볼 때, 내가 돕는 양들을 볼 때 답답하고 내일이 보지 않을 때, 이때 역시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아들을, 내 딸을, 내가 섬기는 이 양을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들을 살릴 것이다. 이를 믿고 외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여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십니다. 나는 살릴 수 없는 우리의 자녀와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감격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명력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감격을 소도에 보았던 손흥민과 김연아의 선수처럼 이거와 비교가 안 돼요. 이 감격을 외치면서 다시 한번 8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이것보다 더 기쁘게 외쳐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다시 합니다. 감격 살아날 때까지. JBF에서 너무 피드백이 없었는데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그래서 정말 감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장을 더 준비했어요. 자, 이번에는 막 울면서 말했습니다. 울면서 눈물이 나올 때까지. 자, 다시 한번. 김연아의 눈물이 저의 눈물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인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과거 두려움과 종욕의 노예가 되어 절규하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겁이 많고 매우 소심하였습니다. 중학 시절에 한 친구는 이런 저의 성격을 간파하고 매우 괴롭혔습니다. 저는 학원 폭력을 당하며 마음이 매우 쪼그라들어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접하게 된 음란물은 이런 저의 마음을 더욱 병들게 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은 합격은 하였지만 20세의 청년의 모든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하게 누워서 친구가 빌려준 포르노 테이프나 반복해서 돌려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런 자신이 너무 비참하여 보고 있던 포르노 테이프를 꺼내어 발로 밟아서 부수어 깨버렸습니다. 제 안에도 이러한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테이프를 부서뜨린 것을 후회하며 다른 음란물을 찾아 나서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에게 희망이 보였으니 바로 성경 공부였습니다. 친구를 통해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이곳 유베프라는 곳에서 오자마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첫 성경 공부를 할 때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변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죽어가던 20세 청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매주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공부하며 소심함과 두려움으로 병든 저의 삶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전에 즐기던 음란물이 더 이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참아야 했고 참지 못했을 때 죄의식에 눌려야 했습니다. 동기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저의 이기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립심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저는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사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과 반복함에 넘어지는 죄악된 모습을 보며 저는 오호라 하면서 이 센터를 뛰쳐나가 도망가기를 학생의 기간 내내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내가 교회와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지는 저였지만 저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를 변화시켜 주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기들과 목자님들은 이런 저를 끊임없이 신방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못 이기는 척 돌아와서 회개하는 소감 다시 쓰고 또 다시 훈련받으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한 목자님은 저에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죄로 넘어질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늘 정욕과 게으름으로 무기력하게 넘어지길 잘했지만 그때마다 뻔뻔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일어났을 때 저의 영혼이 점점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정욕과 싸울 힘이 생기고 게으름을 극복하고 실패한 전공에 도전하여 전공 승리도 체험하였습니다.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제 안에 죽어있던 여러 재능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제 안에 창조적인 생각과 유머 감각을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에서 연극, 꽁트 등을 섬기며 많은 사람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일에 사용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하는 힘과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말씀 강사로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소심한 윤대근, 정욕에 약한 윤대근, 게으르고 무능한 윤대근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목자요, 메신저요, 성경선생 윤여호수아 목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정욕과 두려움 가운데 오호라 탄식하며 죽어가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44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오호라를 외치는 힘든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슬슬 보이기 시작한 자녀의 중2병을 느끼면서 올해 기도 제목 중 하나로 자녀를 통해 탕자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는 한 해가 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탕자를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고통이 수반된 사랑인 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로 담임 선생님과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해야 했을 때 회사 업무에 그 어떤 것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제 동역자는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마음 졸이고 울기도 많이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해 제 무능함과 미숙함에 깊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마냥 참아야 하는지 책망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책망을 해야 할 때 책망하지 않고 참아야 할 때 혈기를 내어서 그동안 참은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자녀를 엘리 제사장과 같이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JBF 여름 수양회 때 제 자녀가 한 말씀 깊이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러나 수양회 하루 전날 제 자녀가 코로나에 걸려 저 홀로 수양회를 섬기러 갈 때 저는 속이 뒤집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습니다. 며칠을 몰다 하고 맥주와 막걸리를 마시며 술이 주는 달콤함과 알딸딸함으로 마음의 보상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출장 중에 고객과 술자리를 가진 후에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이동 거리가 애매하여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여 호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불려갔습니다. 킥보드가 음주 단속 대상인 줄 몰랐는데 저는 타지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수치 0.06%, 범칙금 10만 원과 100일간의 면허 정지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 받아서 50일로 줄어서 내일 모레 풀립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취로 인한 두통과 오호라는 탄식과 절망 가운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는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학원 원장님은 저희 아이의 태도를 너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죄로 인해, 저의 자녀의 죄로 인해 죽겠습니다. 아니, 죽고 싶습니다 하는 탄식이 매일매일 나왔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금요일 오후 반차를 쓰고 고속버스를 2번 갈아타고 홀로 강원도 속초 여행을 떠났습니다. 동역자는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 동역자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속초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집에서 가장 최대한 멀리 먼 곳으로 가서 다음날 늦게 돌아오고 싶었기 때문에 속초로 갔습니다.
그래도 JBF 예배를 선교하기에 일요일 새벽 첫 차로 속초에서 사온 만석 닭강정 한 박스를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실에서 가서 한참을 앉아 있어도 기도는 나오지 않고 신음소리만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탄은 네가 그러고도 JBF 교사냐, 빨리 못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송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주님, 올해 많은 탄식 속에 저는 저의 무능함과 저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의 바다에서 저는 내 자녀와 섬기는 JBF 회원들은 고사하고 내 몸 하나 건져낼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처절한 고통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는 비참한 죄인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주었단다. 너를 건져내려고 너의 자녀와 내가 섬기는 아이들을 모두 그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려고 내 아들을 주었단다 하십니다. 주님, 죄인은 사리분별 잘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모입니다. 술 마시고 음주 단속에 걸린 범법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윤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윤여호수아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여 저의 죄도 끊을 수 없고 자녀도 온전하게 키울 수 없으며 JBF 한 영혼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죄인의 고질적인 술과 게으름의 죄를 끊고 영성 있는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자로 성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제가 섬기는 JBF 아이들 입에서 언젠가는 아멘 소리와 찬양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과 죄인의 가정과 제가 섬기는 교회를 살리시고 건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죄인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이 복음신앙에 깊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주는 연약한 생각과 송사를 로마서 말씀으로 외치며 떨쳐내고 죄와 적극적으로 싸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녀와 JBF 영혼을 섬길 때도 답답하고 두려운 생각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의 법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복음 신앙을 심기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탄식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여 부족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를 통해 우리의 탄식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탄과 감격과 찬양으로 변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